시편 80편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같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말씀의 배경은 좀 생각해 볼 그런 지점이 있어 보입니다. 표제어를 보면 이제 아삽의 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삽이나 혹은 아삽 가문이 이제 지은 시요 또 부른 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뭐 통일 왕국이나 남유다 왕국에 그런 해당하는 그런 시편이겠거니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1절과 2절을 보면 지금 기도를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가 하는 그 기도의 대상이 좀 약간 흥미롭습니다. 1절을 보면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이렇게 부르죠. 그리고 2절을 보세요.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지금 우리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 우리를 위해서 이제 기도한다라고 할 때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유다 왕국은 유다 지파로 이루어진 나라죠. 오히려 북이스라엘 나라가 이 나머지 10지파로 이루어진 그리고 주도적인 그런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인 것인데, 근데 지금 이 시편에 그러면 이 기도자는 꼭 누구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 같으냐면 북왕국을 지금 두고서 기도하는 것 같은, 북왕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제 그러한 북왕국의 시편과도 같다 이렇게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그럼 좀 약간 아구가로 안 맞잖아요. 아삽과 아삽 가문은 남유다 왕국에 속한 사람인데, 근데 기도는 지금 북이스라엘 왕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과도 같기 때문에 뭔가 좀 어색스러워 보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할 때 아마도 추측을 해볼 수 있기를
이제 북왕국의 멸망의 시점이 아니겠는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 때 이 북쪽에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남유다까지 쳐들어와서 남유다 왕국도 사실은 아수르의 이 위협 앞에서 풍전등화와도 같은 위태위태한 그런 상황에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제 그래서 그 배경을 그때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이제 70인역 성경 이제 BC 3세기경의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됐다고 그랬잖아요. 그 70인역 성경을 보면 70인역 성경 표제어로는 아수르에 관한 시 이렇게 문구가 하나 더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편 우리 성경으로는 그냥 아삽의 시 이렇게만 나왔는데 70인역 성경에는 아수르에 관한 시다 이제 이렇게도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럴 수 있겠다. 그때의 이야기겠다. 우리가 하겠는 거예요. 지금 북왕국이 아수르의 손에 의해서 망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금송아지 섬기고 선지자들을 그렇게 보냈지만 심지어 그 유명한 엘리사 선지자도 다 북왕국에서 활동을 했건만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북이스라엘, 멸망해버린 북이스라엘 두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남한국도 지금 아수르의 위협 앞에 있으니까 사실은 남한국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바로 그런 내용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북왕국이 망해버리고요. 히스기야가 그래서 이제 남유다만의 종교 개혁으로 끝나지 않고 북이스라엘 땅에도 사람을 보내서 이제 함께 유월절을 지키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북쪽 땅의 회복을 도모한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비웃죠. 보발꾼들이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녔다라고 하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이 히스기야가 보낸 이 보발꾼들을 비웃어요. 그렇지만 이제 몇몇 사람들은 마음에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일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함께 유월절을 지킨 다음에 돌아갈 때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하여 버렸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나오는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라고 하는 이게 그대로 지금 반복이 되어서 나오고 있죠. 그래서 맞다. 역사적으로도 이것이 지금 이 북쪽의 멸망 이후에 정말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남유다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수르의 위협 앞에 계속 놓여 있으니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기도하는 그런 내용인 것이에요. 자, 그러면 1절 말씀 봅시다. 자,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지금 어떤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의 목자다. 이스라엘의 목자다. 지금 77, 78편, 79편 내내 반복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기르시는 목자와도 같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양떼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오늘 다시 한번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목자시다. 이스라엘은 그 목자의 지도를 받는 양과 같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목자 없는 양떼라면 생각해 보세요. 목자 없는 양떼 어때요? 아주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를 괴롭혔던 목자가 없어졌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아주 그냥 기쁘고 행복하게 잘 살 거야.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목자 없는 양떼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스스로 보호할 수가 없잖아요. 악한 짐승이 막 늑대가 사자가 곰이 와서 잡아먹히면서 그렇게 정말 피를 뚝뚝 흘리고 있는 그런 상황일 수 있어요. 이리저리 추위와 더위에 시달리면서 어디서 기거를 해야 될지 이리저리 떠돌고 방황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용케 지금 초장을 어떻게 찾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어디가 초장인지도 알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하는 그 가련하고 처량한 그러한 모습과도 같은,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편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모습인 거예요. 목자 없는 양떼와도 같이, 목자를 떠난 양떼와도 같이. 당장은 지금 목자를 떠나서 여기에 초장이 있는데 왜 목자는 저기로 가는 거야 하면서 지금 달콤하게 내가 얻은 초장, 내가 발견한 초장을 먹으면서 누리고 있어요. 근데 목자를 그래서 떠나버렸을 때에 역시 어둠이 찾아옵니다. 아무도 나를 지켜주지 못하고 보호해주지 못해요.
그 어둠 속에서 바들바들 떨고 있는 바로 그때를 생각해 보세요. 앞불사 싶겠죠. 앞불사. 내가 목자로 따라가야 되는데 근데 지금 목자가 보이지 않아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이 놓여 있는 것이에요. 목자를 떠난 양떼요, 목자 없는 양떼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럴 때 오늘 시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기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빛을 비춰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지금 가련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정말 가련한 상황이고 불쌍한 상황인지요. 5절 보세요.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눈물의 양식이다 그래요. 우리가 소위 눈물 젖은 빵이다 이제 이런 표현을 좀 쓰는데 이제 그런 의미이기도 하면서 또 이런 의미가 있어요. 눈물을 그냥 양식 삼아서 먹고 있는 거예요. 눈물을 그냥 우리가 그래요. 정말 눈물이 뚝뚝뚝 떨어질 때 눈물이 이게 흘러서 얼굴 흘러서 입으로 들어갑니다. 입으로 들어가요. 눈물을 먹어요 정말로. 지금 이스라엘의 처지가 그런 거죠. 시인이 위하에서 기도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상황과 형편이 그렇습니다. 눈물의 양식이다. 눈물을 마시고 있다. 주님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주님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다른 대안 없습니다. 주여 빛을 비춰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시인의 기도요. 또 우리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시인은 이제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의 목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동시에 하나님은 포도원의 농부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8절 보면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가나안 땅에 정착시킨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특별히 어떻게 비유하냐면 하나님은 농부와도 같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포도와도 같다 이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포도원 농부로서 그 이스라엘을 심으셨고 또 그리고 가꾸셨고 아름답게 하셨어요. 번성하게 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이 포도나무가 어떻게 됐냐면 폐허가 돼버렸습니다. 이 포도원이 폐허가 됐어요. 포도나무가 지금 말라 비틀어져 버렸어요. 짐승이 나와서 먹고 있어요. 가지가 앙상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이 포도나무가 이 포도원 농부가 기대하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정말 거기에 걸맞는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들포도로 맺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폐허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할 말은 없습니다. 이러한 자신들의 처지와 상황에서 할 말은 없어요. 그러나 뭐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인 줄 믿고 간구하는 거예요.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농부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실까요? 네, 하나님께서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기에 이러한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도와 간구의 정점은 어디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 왕으로서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정점이에요. 17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시는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당장은 이제 왕에게 힘을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겠지만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 인자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건 메시아적인 그런 개념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달라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그러한 간구와 기대와 소망이 이 안에 예언과도 같이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의 다윗의 자손으로서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일을 이루셨죠. 목자가 되어주셨고 우리의 포도나무가 되어주셔서 포도 가지가 된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여 주셨어요. 주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심으로 정말 이런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역사가 있게 됐다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소생하게 됐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생하게 된 겁니다. 열매 맺게 된 거고요. 목자의 음성 따라가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오늘도 부르짖는 오늘의 기도
들으시죠? 응답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낌없이 다 내어놓으셨는데, 아버지께서 아들을 아낌없이 다 내어주셨는데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와 간구, 우리의 부르짖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들으신다라고 하는 걸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힘있게 정말 다시 한번 기도로 나아가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바 놀라운 은혜를 기도 가운데서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